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첫 번째 시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 시대의 그 기간, 사내들인 공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책들 이제 뭐 그 헤롯 분봉왕이라든지 아니면 총독, 그리고 SNF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랍비 등 그리고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말라기,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 그 기간이 이제 한 400년이란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은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하고, 혹은 중간시대라고도 하고, 또 침묵기 시대라고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는 이제 그 한 장에 불과해요. 성경책으로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400년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신약에 그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사는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이어준 연결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간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 사이의 역사적인 그 배경,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그런 구조와 또 이제 신약 성서의 정규적인 그런 배경들,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큰 신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하게 돼요. 그 큰 신상은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이제 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네 나라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 다리를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의미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이 발은 이제 그 철과 진흙이 섞인 이제 그 제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그 권세는 결국에는 이제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이제 나와서 그 철과 진흙의 그 이 발을 치니까는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이제 영원한 그 제국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나라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듬지 않는 그 돌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0장 25절에 이제 우리가 보면 돌을 다듬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제단은 진노와 국률 그리고 심판과 용서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듬지 아니하는 그 돌, 신약의 모퉁이 돌이고 산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 온 땅에 이제 가득한 그 돌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히 이제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 이전에 그 분열 왕국이었죠. 그때 이제 먼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이제 그 선지자가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서방하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70년 만에 이제 기한이 이제 이루어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학개스가라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400년에 이제 그 암흑기가 이제 그 오면서 이때는 이제 선지자가 없어요. 그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없고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 유대를 지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영토의 그 언어, 사상, 문화, 종교를 이제 보급하는 그것을 갖다 헬레니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헬레니즘을 제국 전체에 이제 퍼뜨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 헬라가 그 공용어가 되어지고 그 헬라어로 70인역 그 성경을 번역해서 헬레 제국의 이제 유대를 이제 통치를 이제 하면서 이때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 혁명 후 이 유대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100년간 이제 그 유대가 독립국가로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을 또 접수한 이제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팔레스틴을 접수를 했는데 이 그 접수한 로마 제국 때에 그 이두메 출신의 이제 헤롯 왕조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파, SNF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데이롯이 이제 하스몬 왕조를 이제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유대를 이제 다스리다가 데이롯이 이제 그 AD 4년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데이롯의 아들들이 나라를 셋으로 이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헤롯 왕조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실권은 이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돌 왕국 시대에 솔로몬을 이제 끝으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제 나눠집니다. BC 931년에. 그래서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722년에 먼저 이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612년에 이제 BC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요. 이때가 이제 BC 586년 포로 시대인데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그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지배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이제 술을 마시고 여호와 성전을 이제 모독했기 때문인데 BC 538년 이제 어느 날에 그 바벨론에 귀인 1000명을 이제 그 초대하고 잔치가 열려집니다. 그래 그가 이제 술을 이제 마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시킬 때 가져온 이제 금과 은 술잔을 가져오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술잔으로 이제 술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갖고 막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다 부딪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때 이제 그 글자가 어떤 것이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그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아비가 정말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었기 때문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망난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586년에 그 페르시아의 구레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먹어버리게 되죠, 그날. 그래서 그날 그 글을 이제 해석을 하면 메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 데겔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라는 거고, 우는 이제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시는 분열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지속될 횟수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제 끝을 내어 버리실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이제 당했는데 페르시아가 이때 538년부터 이제 그 332년까지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기한 시대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그 200년 동안 페르시아가 팔레스틴 그 주변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종교 활동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 이 왕들 사이에 그 함께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다니엘도 있었고 수룹바벨, 에스와 뭐 학계 스가랴, 그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등이 이제 이때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 포로 시대 때 대부분의 선지자는 바사의 영향을 이제 페르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이 시대의 예루살렘의 이 기한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개혁 운동 등이었잖아요. 포로 기한 시대에. 그래서 바사의 마지막 왕 이제 다리오 3세와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그런데 이제 패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넘어가죠. 그래서 헬라 시대가 이제 이제 헬라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땅의 패권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헬라 시대는 BC 333년부터 323년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알렉산더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학문과 그 문화와 그 철학에 눈을 떴던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이제 헬라화 한다는 그런 꿈에 이제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레니즘은 이제 뭐 언어, 문화, 뭐 종교, 사상 등으로 이제 그 온 제국에 이제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는 이제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이 열정으로 이제 세상을 정복해 나갔는데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지역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10년 후에 이제 정복한 국가에서 이게 풍토병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남기지도 못하고 갑자기 이제 죽고 맙니다. 그래서 BC 이제 23년부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제 5명의 장군이 5나라는 아니지만 이 안티코누스 이게 소아시아의 그 안티고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프톨레미하고 남방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하고 이 북방왕 셀루쿠스하고 상대로 이제 이수스 전투에서 전사를 이제 하게 돼요. 안티고누스가. 그래서 다섯 왕국에서 네 왕국으로 이제 재편됩니다. 그래서 4명의 이제 장군에 의해서 4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카산더는 이제 이쪽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는 이제 여기 헬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여기 이집트 지역, 그리고 여기 이제 셀루쿠스는 이제 여기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이 땅이 이제 팔레스틴 유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은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하고 그 중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프톨레미의 프톨레미 왕조의 이제 지배를 이제 받게 돼요. 팔레스틴 땅이.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BC 323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신하 중에 하나였죠. 프톨레미 왕조가. 그래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팔레스틴 지역은 이집트와 함께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치하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2세 때 이집트의 도시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이제 성경이 이제 헬라어 성경 70인경으로 이제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알렉산더 신하 중에 이제 하나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시리아 지역의 왕인 셀루쿠스 왕이
그 프톨레미 왕조와 싸워서 이제 그 이집트 왕조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이제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이 시리아의 이제 통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티코스 이 3세 때는 그 3세 때는 유대인의 호의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포로를 석방해주고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안티코스 이제 이 셀루코스 안티코스 에티파네스 4세는 정권을 잡았을 때에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이제 막 핍박을 하고 핍박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셀루쿠스 왕조 4세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제우스 현상을 모셔놓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죠. 그건 저그리스도 유행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헬라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가리키고 그래서 헬라어 세계 공통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그때 엄청 기다렸죠. 그리고 성전 기능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율법을 강조했고 결국은 이제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마카비 이제 혁명이 이제 일어났어요. BC 166년에서 143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제사장 마띠아의 반란이었어요. 마띠아의 그 아들들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거는 이제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파괴하는 헬라 정책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투쟁을 하고 마카비 혁명의 시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전 166년에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혁명을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이때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독립을 인정받아. 그래서 유다가 독립을 합니다. 유대 독립 시대예요. 100년 동안 이제 그 하스론 왕조에 의해서 100년 동안 유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유대인들은 애국인의 간섭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로마에 이제 BC 65년도에 그 로마 장군의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이제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고 나중에는 이 길이 사도의 전도길이 되어지고 언어는 이제 헬라어를 통한 공용어 복음 선포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 BC 63년부터 그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로마가 이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케오도 이때 로마의 그 세력에 의해서 세리로 임명을 받았고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로마의 통치 기간은 BC 63년에 시작해서 AD 70년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의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티투스가 이제 그 70년경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그 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을 막 진압을 함으로 해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고 또 성전의 그 파괴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불태워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대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만 110만 명에 달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로마 시대까지 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등장하는 기간과 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